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월성. 이거 한번 보자고요. 우월성.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누가 우월하냐? 네가 우월하냐? 내가 우월하냐? 할 때 이 우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적으로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우월하냐, 잘생겼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다, 우월하다 그렇게 말할 때 훨씬 뛰어남은, 자 히브리서 1장 4절 뛰어남은 하면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문을 여냐 하면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런 천사보다. 자, 그래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천사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천사의 수준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서 이 모든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낸 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에 천사가 우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천사를 예수님이 지배하면서 더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된다. 3장에 넘어가서는 또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월하냐 하면서 3장 2절에 보시면 모세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서, 자 3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했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신 분,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충성하였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보다 더 우월해서 모세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4장에서는요. 4장에서는 또 뭐가 우월하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안식의 능력.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해서 저들을 안식으로 이끌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보다 뛰어나다. 4장 8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끌었지만 영원한 안식은 주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봤을 때 참으로, 그래서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하면서 안식을 끄집어냅니다. 그 안식은 누가 이뤘냐? 여호수아가 이뤘냐? 아니다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면서 참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이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호수아가 베풀었던 그런 것보다 크다. 5절에서는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보다 크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크다. 참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신학적입니까? 대단하죠. 6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보다 크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6장 20절도 멜기세덱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만 6장 2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샘플들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월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옛 언약이고 율법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이고,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7장의 멜기세덱, 8장의 새 언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제사가 우리가 일회적으로 짐승에게 또 짐승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죄사함을 받고 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바쳐주셨던,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바쳐주셨던 그것이 우리들이 매일같이 드렸던 제사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우리들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나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7장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집보다 뛰어나다. 8장도 마찬가지. 멜기세덱보다 뛰어나다.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가 구약시대 짐승으로 드린 제사보다 더 뛰어나다. 자, 뛰어나다 하면서 점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옛날 언약보다 더 큰 약속이 있다.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소유한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간다. 그래서 더자를 갖다가 보면요, 제 히브리서 설교하다가 더자를 많이 설명했는데,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제사. 더라고 할 때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할렐루야, 더 나은 제사.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대단한 신학적인 것을, 예수님의 신학을 갖다, 조직 신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불살라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알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직위가 얼마나 우월하냐. 그러면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러면 제가 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월성에 설명할 때 뭐가 우월하냐. 자, 너랑 나랑, 네가 우월하냐 내가 우월하냐, 누가 우월할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너보다 더 젊으니까 우월하다, 뭐 내가 너보다 더 뭐 있으니까 우월하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고, 누가 우월하냐? 예수님이 왜 우리보다 우월하시냐?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살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피보다 우월합니다. 자, 성경을 좀 풀어보면 창세기 시대 때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선악과에다가 독을 묻혀놔서 죽는다 그랬을까? 선악과는 독이 있는 독과일인가? 선악과에 독을 묻혀놓은 건 아니고요. 선악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왜 선악과를 보면 먹고 싶을까? 왜 먹고 싶을까? 독을 먹고 싶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을까? 독을 묻혀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네들이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시험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40년 거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것은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선악과 아마 독 묻혀놨으면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자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 200년 동안 뉴턴의 만유인력, 중력이 이 세상을 지배했다가 아인슈타인이 태어나면서 상대성 이론이 뉴턴을 이기게 됩니다. 뉴턴은 이미 죽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옛날의 과학자들은 모든 것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고 뭐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지구를 중심.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지구를 중심으로 다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것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계산이 맞지 않는 것들이 몇백 년 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이는 게 아닌데 하다가 가만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가설을 해보니까, 그러면 행성들이 계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태양과 제일 가까운 별이 무엇이냐 했더니 수성이라는 것입니다. 수금주와 목토 하면서 수성이네.
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어떤 과학자가 몇백 년 후에 수성을 중심으로, 아니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을, 왜 그런데 수성이 어느 날은 태양과 가까이 있다가 멀리 있다, 그런 건 또 뭐냐, 혹시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가 태양 중심으로 수성이 움직이나, 그러나 가끔씩 태양과 가까이 멀었다 가까이 가까워졌다는 수성의 움직임을 보면서 새로운 또 공식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학문이 다윈입니다. 다윈이 굉장한 과학자거든요. 다윈을 읽을 자가 없습니다. 다윈을 읽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다윈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모든 과학자들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과학자들이 참 한심한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뭐가 우월하냐? 그럼 다윈이 우월하냐? 그럼 아인슈타인이 우월하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월하다. 왜 우월하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얼만큼 우월함은, 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 그래서 저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하면서 뭐가 뛰어나다는 것이냐, 우월하다는 것이냐 하면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그들보다 결국은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자가 누구냐? 구원으로 우월의 서열을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니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누가 그럴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뛰어난 분이, 또 뛰어난 교인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요, 직분자를 설명하면서 1번을 복음 전하는 자, 2번 병 고치는 자, 3번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사가 있잖아. 내가 교사를 했으니까 뛰어나겠다. 교사보다 뛰어난 자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보다 뛰어난 자가 병 고치는 자입니다. 병 고치는 자. 그 사람보다 뛰어난 자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1등이에요. 1등. 성경에 바울이 그걸 깨달은. 그래서 왜 복음 전하는 자냐? 예수님의 구원과 가장 밀접하게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몇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까? 근데 목사가 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예수 안 믿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다닐 땐 교회를 뭐 다닌 둥 마는 둥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고, 구원에 확실히 생겼다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원해,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우리를 교회 만드셨는데, 우리가 성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제 교회가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 모이는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돼.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다 부르겠습니다.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 그러면 이 지역에, 이 새롭게 건축되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 교회를 누가 세웠냐? 목사가 세웠냐? 성도가 세웠냐?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대체 몇 명의 목사가 바뀔지 모르지만,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 수천 명이 될지 모르지만, 목사도 바뀌고 성도도 몇 번 거쳐가지고 또 여러분 천국 가면 또 다음 또 후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만은 다 없어져도 교회는 영원히 존속. 언제까지? 주님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창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그 교회에 우리가 일대 신앙으로 여기 와 있다는 거. 내가 일대 목사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일대 성도라는 게.
그래서 목사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성도님이 세운 것도 아닌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성도가 되어줘야 된다. 거룩한 성도. 근데 거룩한 성도는 뭐냐? 그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진도가 나갑니다. 자, 그럼 구원의 우월성. 그러면 우리들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로 왔다. 성도는 뭐냐? 거룩할 성자. 어떻게 구원을 이루냐? 거룩하게. 거룩한 자가 성도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근데 그럼 이 거룩하다는 것이 뭐냐 하니까, 거룩은 누가 거룩하냐? 저 거룩은 뭐냐 했더니, 거룩은 뭐냐 하니까, 거룩은 바로 순종이다. 순종. 누가 거룩한 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거룩한 자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자. 예, 순종하는 자가 거룩한 자다. 자, 어떤 사람은 바울 시대를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 합니다. 돼지고기. 왜? 예, 순종하려고. 성경에 보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 순종하려고. 지금도 뭐 커피를 안 마시는 안식교인도 있고, 안식교인들 아는 교인들이 있는데요.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난 너희들 이단이야 그렇게 말해 본 적은 없고, 근데 하여튼 친한데 그 사람들 보면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커피를 안 마셔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긴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커피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으면 순종한 것이냐? 근데 이 사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순종은 어떤 음식을 먹고, 바울이 말하기를 음식 가지고 거룩하다 말하지 말라. 순종은 뭐냐 하니까 여기 피가 있어요. 피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선짓국을 안 먹는데, 선짓국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짓국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건 다 육의 문제고요. 피의 순종은 구원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계된. 그러니까 피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근데 피를 범한다는 것이 선짓국을 먹거나 돼지고기를 안 먹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 근거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어떤 기준의 선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고, 장자 죽음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얻었어요. 그 선이 뭐냐 하니까 피입니다. 이 선은 피로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자음과 무설주에 바르면 안 죽었고, 안 바르면 죽었고, 우리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는 겁니다. 돼지고기 안 먹고 선짓국 안 먹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안 먹으면 더 좋죠. 아니 뭐 피 먹으면 뭐 좋아요. 예. 근데 순종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뭐냐?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구분하는 게 인종이냐? 어디서 태어났다고 막 그것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피가 딱 뿌려짐으로써 넌 애굽 사람, 넌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왜 선택받았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기념하는 거죠. 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신명기 12장 23절 한번 볼게요. 생명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이유는 왜 그럴까? 신명기 12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NIV 성경이 있는 분 한번 보시고, 신명기 12장 23절에 가서 보면요, 12장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은 미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까 그런 것이지, 선짓국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는 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be sure you do not eat the blood, because the blood is the life. 피는 생명이다. The blood is the life. And you must not eat. 먹으면 안 돼.
The life with the meat. 생명과 고기와 함께 life with the meat. 그래가지고 그 고기는 뭘까요? 정관사를 붙여 있는 the meat 할 때는 특별한 고기,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지, 선지를 먹지 말라. 피를,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무슨 동물의 피를 먹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런 건 이제는 아닙니다. 예. 음식을 두고 시험하면서, 선악과를 시험하듯이 음식을 두고 시험하면서 예수를 믿는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사도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자기 피로 사셨어.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이 동물의 피가 아니라 his own blood. 그 자기 자신의 피로 bought by의 과거 샀다. 네. 그래서 그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여러분 이제 종료주일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교회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들어와 있다. 뭘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뿌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었던 레위기의 음식법을 코셔법이다. 그런데 레위기의 코셔법, 음식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레위기 때 존재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어도 안 죽고 피를 먹어도 안 죽어요.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했다 그러면 피를 먹으면 죽었어야 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어. 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다 속죄해버리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예. 돼지고기 먹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 이제는. 근데 가능하면 구약도 지키는 게 좋겠죠. 근데 구약을 지키게 하시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 하니까, 왜 자꾸 이걸 먹어야 되나 말이에요. 그 갈등하면서 우리가 먹게 하냐 하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로 돌아야 되냐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피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예수의 피를 강조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교주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 다른 복음이다. 예수의 피의 복음이 없어.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엉뚱한 걸 전하고 있는 게 이단입니다. 참 안타깝죠. 또 기독교가 교인을 뺏긴다든지 부흥이 안 된다든지 우리 기독교가 무기력했다든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잃어버렸던 피의 복음을 다시 꺼내야 되고요.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를 뿌리셔야 되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퇴색해가지고 자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자꾸 이상한 윤리적으로 흐르고 세상적으로 흐르고 장사하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또 기념하는 거죠. 날마다 예수의 피를 먹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성찬하면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의 복음을 잊어버리면 자꾸 환경에 좌우되고 누가 말한 것에 좌우되고 느낌에 좌우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육신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먼저 그분들이 천국에 가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자녀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광야 백성들의 부모님을 다 데려가셨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싹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1세대가 싹 죽었어요. 40세 이하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한마디로 다 고아들입니다. 부모들 다 죽였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부모는 너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 가나안에 들여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마음이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잊을 수도 있고 사업에 힘들 수도 있고 미래가 좀 불확실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것. 그래서 이제 성찬식, 다음 주 성찬식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 모든 메뉴에서 다 우리 각자 어떤 사람 돼지고기 먹고 어떤 사람 소고기 먹고 어떤 사람 피를 먹고 어떤 선지국밥 먹고 메뉴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메뉴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메뉴로 통일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메뉴로 통일되신 분들은 이번 주에는 살과 피의 메뉴로 통일돼야죠. 그러면 하여튼 우리들이 뭐냐니까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통일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한 주간 동안 내가 고난을 경험해야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부활절에 만나기 전에 내가 피의 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부활절을 계기로 3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교회가 건설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 오직 예수의 피의 구원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눈을 감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는 기도하겠습니다.